평화의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더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강건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고도 순종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성격이요 조금 긍정적이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시기에 조금 까탈스러운 좀 부정적이신 분들인가요? 여러분 아마 부정적이라고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말, 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조금은 상황을 비관하고 좀 절망적이고 좀 짜증이 많고 늘 비난적인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다만 나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하고 원칙을 좀 고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 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 학자들, 또 한 분야에 성공했던 일반의 시민들이 나와서 약 한 15분 정도 자신의 삶,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여 나누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15분 정도예요. 그 15분에 인생의 모든 것을 응축해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저도 좀 그 즐겨보는 몇 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최정호라고 하는 캐톨릭 대학교 정신건강의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나오셨는데 그 제목이 짝퉁 긍정에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강연 제목이 있었어요. 짝퉁 긍정에 속지 마세요. 제목이 이끌려서 영상을 봤어요.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좀 다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게 어떤 점을 보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에 강연에는 그것이 가짜 긍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은데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곡된 것이고 그것은 망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을 좋게 본다고 하는 뜻은 없어요. 상황에 사전에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정은 뭐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비난적이다, 뭐 짜증이 많다, 그것은 그의 성격적인 것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탓을 많이 해요.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해요.
현실을 도피하고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연 중에 한 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트남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돌아왔던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그 장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전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입니다.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결국 잡히게 되었어요. 하노이에 있는 미군 프로 수용소에서 약 8년 동안 극심한 고난과 여러 가지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그러나 결국 그가 살아서 다시금 돌아왔어요. 처처해진 몰골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던 그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8년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자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또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또 지나도 그들은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근거 없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들은 곧 점차 희망을 잃어가며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이 조종사가 8년 동안 거기서 상황을 보니까 함께 포로된 이들을 보니까 가장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이 처하여져 있는 이 잔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팔굽혀펴기를 하든 쭈그려 앉기를 하든 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희망을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절망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켜가지고 그분의 이름에 따라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절망적이에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얘기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이것을 패러독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좋다 좋아진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만,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라고만 믿어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남유다가 이런 그랬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믿었어요. 남유다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그들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괜찮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벨론 백성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살으라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예언자들을 그 예언을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10길 물길이 한 가지 길로 피하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긍정은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면하여 수용하는 거예요. 가짜 긍정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지금의 상황을 찬찬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하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75세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왔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년이 되었던 100세 때가 되었을 때 약속된 주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본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더더구나 내년에,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피식 웃었어요. 주의 천사가 왜 웃느냐라고 다그치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죠. 근데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내년이 되었을 때에 웃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 더러나 사라는 생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어라고 막연한 긍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 이겁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 하고요? 알고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백세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사라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실 줄로 뭐 했다고요? 성경에 확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약 불신자가 듣고 본다면 정신 나간 노인네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 그것을 듣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믿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믿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가짜 긍정에 세워진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좋아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고만 무수하게 되뇌이는 입술의 고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 고백에, 가짜 긍정 위에 세워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도 믿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 근거터가 우리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긍정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처해지는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 좋아져야 돼 라고 되뇌어지는 것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몸의 상태예요. 사라의 몸의 상태입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태가 생리가 끊어진 사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자신의 자식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자식이 아니고 후손이 아니라 그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날마다 새벽마다 임하는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만나를 바랬나요? 아니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래야 되나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여러분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몸이지만 그가 바랬던 것은 자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면서 바랄 수 없는 몸의 상태는 똑같았지만 그가 이제 바라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바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에 여러분, 이 믿음이 나중에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요, 모르는 것이 뭐예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때로는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음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먹지 않겠죠. 어떤 일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주저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무식이
용감하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니까 그 일을 했다는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적도 알아야 되지만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몸의 상태가 지금까지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을 때 그 절망이 약속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와 사라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는 믿어 순종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는 것을 되짚어 물어보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 어떠하다는 거죠.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 많으면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여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믿음 위에 기초한 것이에요. 세상의 소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한 미래적인 시점을 염두에 두고 변화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즉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이에요. 분명한 소망은 믿음 위에 근거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약속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적인 한 시점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믿어요.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단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주어지는 그 환경을 외면하거나 달아나거나 부인하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은요, 가정을 돌아보면 어때요? 직장을 돌아보면 어때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몸에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고향에서 받아도 되고,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센터였던 나사렛에서도 받으셔도 되지만 어디를 떠나지 마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어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도망치고 싶은,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맨날 모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주시는 나의 말씀이는 레마가 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 상황과 변화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도 변화가 없다, 응답이 없다라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바라보는 주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모든 자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99세나 될 때까지도 자기 몸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도망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붙잡으시고 모두 이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해 되는 많은 삶의 자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크신 주의 능력을 저희들이 하나님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망한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구하여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 그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강건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 넘쳐나는 잘못된 희망만을 품고 좋아질 것이라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하나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헛된 것을 꿈꾸며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만을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희망과 하나님 기대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우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처해지는 삶의 자리들이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현실을 도망치듯 부정적인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